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고향 땅으로,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에 1차, 2차 5만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이들이 포로민족, 식민지 민족으로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페르시아의 그 당시 왕이 누구냐?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고레스 2세가 죽고 다리오 왕이 세워졌다가 아하수로 왕이 세워졌는데, 아하수에르는 그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페르시아어로 왕이란 뜻입니다. 지배자란 뜻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스더서 이 시작을 보면은 그의 영토가 얼마나 큰지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는데 12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127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 127개의 지역의 장군들 그리고 귀족들, 왕이 다 왕궁으로 부른 겁니다. 왕궁으로 불러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참 이에 대해서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은 왕이 127개 지역의 장군들과 그리고 귀족들을 부른 데에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럽의 그리스가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리스가 일어날 때에 아하수르 왕은 그리스를 우리가 점령하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다 점령을 해야겠다 해서 단합대회를 한 겁니다. 군대 장관들과 귀족들과 단합대회를 하는데 산의 진미와 술과 음악으로 단합대회를 할 때에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여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가장 이쁜 여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 왕비가 와스티, 내 왕비가 얼굴이고 몸이고 전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쟁을 곧 일으킬 텐데 장군들에게 내가 이만큼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참 사랑한다, 인정한다, 내가 품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왕비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근데 왕비는 127지역의 장군들만 온 것이 아니라 부인들고 왔습니다. 귀족들도. 그 부인들과 귀족들과 따로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비를 호출하는데 왕비의 왕관만 쓰고 옷은 걸치지 말고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그래서 왕비는 거부를 한 거예요. 왕비가 거부한 것이 단순히 왕비의 그 왕의 명령의 거부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때 왕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왕비를 폐합니다. 왕비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에스더다라요. 에스더. 이 에스더의 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깨달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페르시아의 2인자면은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멸망한 유다 지역의 출신 모르드게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거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왜 그의 그 유다 같은 핏줄 민족들 유다를 다 죽이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절을 요구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그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왕에게 절을 하는 것,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냥 존경의 표시, 경의의 표시로 절을 하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했느냐? 그것은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의 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절을 하듯 하라, 마치 우상에게 절을 하듯 하라, 그런 것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는 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신에게 절을 하듯 당신에게 절을 할 수 없소. 그래서 절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어떤 친척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예요. 절을 하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고 또 어르신이고 집안 어르신이고 또는 뭐 위에 분이니까 뭐 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존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TV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절을 방문할 때요, 승려들이 인사하는 식으로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또 불교인도 있고 또 아무런 또 그 종교가 없는 이들도 있는데 종종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뭐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분도 있고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서 승려에게 절에 가서 인사를 할 때 두 손을 합창을 해서 승려들이 인사하는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공격을 해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그냥 그들의 인사 방식을 존중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참 살면서 절을 방문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1년에 한 4-5번은 절을 요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절의 핵심인 이 조계사에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회의 때문에 한국의 종교 지도자 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정부가 인정해 주는 7개 종단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어떤 성명서를 낼 때 같이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 또 원불교도 최고 대표, 그리고 천주교는 주교 의장님, 그리고 천도교, 성균관, 민속종교, 그리고 기독교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이렇게 하는데 모일 때마다 그분들은 다 이렇게 합정을 해서 하는데 저는 그냥 악수만 합니다. 합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왜 안 하느냐,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순봉 원단계 담임 목사가 절에 가서 승려랑 똑같이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그 마음에 부담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괜히 안 좋은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만의 경우는 모르드게에게 평범한 존경의 그 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배, 신적 경배를 요구하였고 모르드게는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신적으로 경배하지 않는다고 거절한 모르드게와 그와 함께하는 민족에 대해서 다 전멸시키겠다, 하만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듭니다.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상대는 권력이 있어요. 상대는 돈이 있어요. 상대는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모함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아니면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이런 참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 모함, 술수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들 못 이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이들은요, 어떤 악을 행할 때 어떤 선이 없어요. 아주 최악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없는 이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어떤 선이, 자기도 어떤 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은 선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이에요. 못 이겨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가? 자,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한 것은 어떻게 한 것으로 보입니까? 저들과 똑같이 우리도 계략을 짭시다, 모함을 합시다, 우리도 거짓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먹는 것을 끊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청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고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이들과 똑같이 악하게 대항하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판단을 제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여기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 주위에 누가 있냐면은 아내가 나와요. 세레나라는 아내가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친구들이 나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화가 났어요. 아주 뿔이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뭐 분노가 일어나겠죠. 모든 이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신적 경배를 하라 그랬을 때 당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으니 화가 일어나죠. 뿔이 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가 누굽니까? 아내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내가 화가 일어나는 일을 당했어. 유다민족의 모르드게라는 게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다들 나한테 절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의 아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래? 그런 것들, 그래? 그런 것이 다 있어? 그런 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장대에 달아서 죽여가지고 그 누구도 이제 함부로 그러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만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의 주위에 있는 사람, 그의 아내나 그의 친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 참 화가 나겠다. 당신에게 다들 그렇게 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그런데 여보, 또 주위에 있는 그런데 이 친구야, 당신은 지금 이 제국의 2인자가 아니냐. 모르드게는 뭐냐? 그냥 멸망한 나라의 한 족속일 뿐이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모함했냐? 아니지 않느냐? 그가 당신을 뭐 끌어내리려고 무슨 수작을 부렸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에게 뭐 피해 준 거 있어? 피해 준 거 없잖아. 좀 화가 나더라도 그냥 이번 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게 해줬다면 이 페르시아 2인자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2인자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신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해요. 누가 내 주변에 내 삶에 이익이 되는지, 누가 내 주변에서 내 삶에 불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고 나를 피해주게 하고 나를 망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분이 일어났을 때 내 이 분이 일어나는 마음에 더 분을 일으키는 사람, 말로는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는 것처럼 더 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더 화를 일으키는 사람, 또는 내가 큰 어떤 낙심의 환경에 처했는데 더 낙심케 하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를 망치는 사람인 걸 아시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화났을 때 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낙심됐을 때 더 낙심케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나 하나님에게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유익된 사람입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 분노를 잠재워주게 하는 사람, 낙심의 환경에 만났을 때 그 낙심의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어질 그러한 이 환경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로 위로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종종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먼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는 깨달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의 혈통이 떳떳한 혈통이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혈통을 감추지 않고 다 그냥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이거 감춰도 되거든요. 근데 감추질 않아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혈통의 사람이냐,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요 그랬어요. 시므이의 손자요. 그럼 모르드게 아버지가 시므이인가? 아니에요. 여기선 모르드게는 시므이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누구의 이 손주다라고 그랬을 때 진짜 손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을 원어로 보면 그 자손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시므이는 누굽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군중들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성 밖에서 왕자인데도 어려운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포옹해주고 입 맞춰주고, 그것이 다 하나의 쇼였어요. 군중들로부터 자신들이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다가 군중들로부터 딱 지지 얻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멀쩡한 있다가 반역을 당한 거예요. 급하게 도망칩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저쪽에서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가 시므이였어요. 아니, 시므이가 왜 그렇게 다윗을 저주할까요?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이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속으로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아주 잘 됐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의 참모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저거 당장에 저거 목을 쳐버리겠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아니야, 나도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둬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반역이 평정이 됩니다. 반역이 평정이 돼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한 사람이 시므이에요. 다윗 만세 그렇게 욕했다가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어렵게 됐을 때 이 시므이가 뭐 짓밟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올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강한 사람, 센 사람에게는 솔직히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누구라도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이건 좀 다르죠. 그렇게 자기가 저주해놓고 다윗이 오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환영을 한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은 짓밟고 강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달라붙는 아주 참 교활한 사람인 거죠. 강한 사람에게 뭐 사람 누구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 철학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내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은 가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인생의 철학은 있어야 돼요.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믿지 마라. 저 사람 믿지 말고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이 정리하는 게 좋아. 그랬을 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시므이를 불러요. 부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죽이진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살 때 도성 안에서만 살고 도성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래요. 시므이가 그걸 듣고 도성에서만 살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그를 잡으러 갔다가 도성 밖에 나간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삶이 끝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는 참 이런 안 좋은 자기 조상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 왜 사람에게 없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선조가 우리 민족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을 때 일본을 위해서 뭐 큰 헌신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오픈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감추고 싶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오픈해놔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가 덮여지고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영웅이에요. 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의 혈통은. 그런데 국가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영웅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이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 그럴지라도 오늘 믿음을
길을 걸어가면 그 부끄러운 과거는 덮어지고 수치스러운 과거도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왕후.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지금 하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하만이 지금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풀어달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왕에게 알려줘서 이것이 모함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보십시오. 자신들이 살려고 하만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거짓을 하자, 술수를 피자, 모함을 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모함을 당했으니 그것을 진실을 알리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스더가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 있었던 상황을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었던 현실과 페르시아 법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1절인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은 다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갔다? 이것은 그냥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세워진 거예요. 단 왕이 나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나왔는데 왕이 그날 기분이 좋아서 왕의 홀, 왕의 큐를 딱 내밀면 그러면 그 사형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왕후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왜 세워주셨을까? 그것은 이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민족을 지키라고 너의 핏줄, 너의 민족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신 거야. 그런데 네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임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네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해도 나는 걱정 안 해.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4절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네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괜찮아, 위험 감수하지 않아도. 그런데 잊지 마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른데? 무슨 다른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는요, 두 가지 의미로 모르드게가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첫 번째, 누가 유다인을 노임과 그리고 구원을 해주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실 수 있어. 두 번째는 대행자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 세워줄 수 있어. 그런데 잊지 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너와 너의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거야.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은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너의 미모 때문만도 아니고, 그리고 너의 출신 성분이 좋아서 때문이 아니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네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잊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인데, 네가 그것을 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돌아보니까 자기는 식민지 국가 혈통의 여인에다가, 식민지 국가 혈통의 여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것이 이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혈통이 다른데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인 그 출신이 어떻게 왕후가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정신이 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깜빡했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볼 때 에스더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왕은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계엄을 선포를 하지 않나,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가서 지금 몇십 년 이제 법정형을 받아야 하는 형이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몸에 와닿는 건 뭔지 아세요? 경제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하고 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서 일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만 보면 제가 열심히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이제 저를 보면, 저만 보면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데, 어제는 이 아저씨가 그래요. 아유, 참 너무 조용하죠?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조용하지요? 라는 게, 아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캐롤도 안 틀고 너무 조용하죠? 그래서 진짜 그러네요. 왜 그런데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캐롤송 틀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제 친구들도 식당 하는데 그 친구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인테리어 값도 못 받고 관리금도 못 받고 그냥 다 망해서 나갔어요. 참 경기가 너무나 안 좋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손에 특별히 더 쥐어진 것이 없을 거예요. 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쥐어진 것이 없어도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거처할 곳이 있고, 지금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줘야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단순히 신앙적으로 좋은 차원으로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특별한 것이 주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키셨던 것을 손을 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있는 것들 그렇게 내보일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내보일 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제가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만 같은 사람 참 힘듭니다, 만나면. 그러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들처럼 똑같은 술수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모르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수치스러운 과거는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